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후속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찾아볼 것은 신명기 24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9면입니다. 24장 18절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우리가 다 같이 세상의 어떤 종로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시처럼 우리를 대속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을 그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게 속량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속량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받은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라는 것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4장 그 전후예요. 24장 18절 전후에 보면 그 17절에 보면 계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오를 정당 잡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밭에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찾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또 20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시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아나 계기나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자,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런 명령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자료에 보면 그 마지막 페이지 그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8절처럼 이런 명령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량한 이유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지금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는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크게 나눌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고 장래 얻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응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우리 찬양처럼 제사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모든 걸 간과함을 받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명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칭의하고 막 이 칭의론에 관련해가지고 논쟁이 아주 심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그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어떤 구속사를 하신 그 대속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명분은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면 바로 이루어 구원이 있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질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살펴보는 내용은, 그래서 지난주에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진짜 우리가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일어나서 뭐 이렇게 좀
예전에 이 정리된 자료를 하나 찾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 오늘 시작이잖아요. 12월 1일.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모든 이제 결실을 다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는 인사 고과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지금쯤이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본 어떤 그런 1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 인생의 어떤 1년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은 세상의 어떤 성공 실패의 어떤 기준이 있죠. 그러면 우리 나름의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오늘 금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참 성공적인 1년을 경영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과 실패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죽음과 사망으로 사는 어떤 한 1년인데,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참 생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평안과 안식이 한 1년 동안 풍성하게 부어졌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는 생명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다 이제 생명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생명이 내 생명이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구속을 배웠죠. 그죠? 구속을 배우고 오늘 구원을 배울 건데, 구속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생명이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자신 내 마음대로 산 게 얼마인지,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주관하에, 그분의 통제하에 내가 살았던 어떤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한번 결산을 다 각자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았다라면, 그분 안에서 살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조성을 입었다라면 내 안에는 내 생명이 죽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성경적인 말을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1년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라면 내 안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역설은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죽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죽는 것이 있어야지 새롭게 사는 것이 있지,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도 이제 살펴볼 말씀 중에도 나오고 증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을 잃게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걸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건지, 고마운 건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아 본 거예요. 선악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알려면 그 어떤 생명의 어떤 그것이 단절되는 어떤 그 시기를 겪지 않으면 나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본질에 접근을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하생방 훈련을 해요. 하면은 밀실에다가 넣고 독가스를 그냥 체류탄 가스를 터뜨려 놓죠. 그 속에 가서 숨 쉬려면 숨을 덜 쉬면 쉴수록 이제 고통은 더해지는 게 그 방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주어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독실에 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숨을 한번 더 쉬어보면 내가 지금 어떤 공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생명으로 끊어졌던 그 시절과 지금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돼서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새롭게 산 이 삶과 이게 비교가 내 안에서 그 엄청난 차이를 내 안에서 이걸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 예전에 내 삶이 어떠했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냥 우리 열심히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과와 선악과도 준비했고 그래서 그거 먹고 죽을 인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를 미리 창세전부터 예비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그 예수가 와서 부활 성천해서 다시 우리에게 온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과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갈 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언약과 구속사 이 7편 자료인데요. 오늘은 그 구속과 구원 중에서 구원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의 어떤 통치 아래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에요. 네, 구속이에요. 믿음으로 구속을 이룬 존재에게는 생명세계에서 풍성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뒤에도 이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았던 그 생명이 다 죽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우선 언약은 전번에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분이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과 구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속주로 미리 창세전부터 이제 예비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사망에 건져낸 상태를 구속이라고 한다. 구속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언약 세계 안에서 언약의 자녀 또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구속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에 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되죠. 예? 바르게 자라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놔도 자녀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어떤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 세계 안에서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인자를 이루신 것이 구속, 우리 대속, 속량, 속죄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구속을 이루면 그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우리 저 1장의 그 6일을 생각해 보면 전 3일은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고 후 3일 4일에서부터 6일까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대략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전 3일은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것들을 다 갈라내는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갈라내서 그분은 빛 가운데로 또 하늘 가운데로
이렇게 생명 가운데로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이제 그 인자 예수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3일에는 사망과 불의와 어둠에 속한 자들을 생명과 의와 빛 가운데로 옮기는 근거를 토대를 마련한 것이고, 생명과 의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사망과 불의와 어둠의 대가, 그것을 깨트리는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불의와 어둠에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이루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어떤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속의 길을 담당을 하셨고, 후 3일은 그래서 이제 그분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건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죠. 그리고 후 3일은 인자 예수로 이룬 구원을 이제 거기에 구원에다가 이제 뭔가 생명력을 다 채워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 3일에 인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어떤 구속의 사건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던 사망과 불의와 어두움을 걷어내는 일을 그분이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는 명분을 얻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둠과 불의와 이런 혼돈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었죠. 지금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는 그런 어떤 사망의 요소들, 그러니까 불의에 속한 것들,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들을 밝히는 이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는 일단 칭의받은 칭의로, 그러니까 믿었다 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그런 칭의를 실질적인 의가 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자 예수로 이루어진 어떤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거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되고, 또 신앙생활은 그분의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새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왕성하게 얻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생명력이 충만하게 채워져서는 그 생명수를, 우리 안에 채워진 것들을 이렇게 흘러보내서 이 모든 것에 생명이 충만하게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의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나 구속의 어떤 본질을 더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고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생명이 뭔지를 또 이렇게 알면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더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가 죄를 말하면 우리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도 잘 듣고 있죠. 그런데 그 뜻이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간역이 뭐냐고요? 그럼 우리가 딱 간역에 맞춰야 되는 그 간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예요. 그러면 그 간역에 우리가 벗어나 있으면 그 간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속을 했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거, 그걸 사건적으로만 믿으면 내가 간역에서 여전히 빗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빗나가 있는 거, 그것을 실질적인 간역, 정확한 그 간역에다 맞추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죄에서 건져낸 것이 구속이고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럼 죄가 무엇인지, 그럼 죄가 금방 말씀대로 간역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간역에 벗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하와의 마음에 뱀의 미혹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구속도,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뭐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다라는 말을 한 번 들어서 다 깨우쳤으면 여기 다 선생됐어야지. 그죠? 그런데 뱀도 그 하와를 꼬을 때 몇 번 가서 이렇게 해서 인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리 그 뱀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한순간에 자기 안에 뱀이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사건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수없이 들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자리 잡게 되고 나를 주관하는 것이 뱀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나님과 이 인생인 하와와 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한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뭘로 드러났냐? 선악과를 먹는 걸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라면 새 창조가 필요 없었죠. 예수를 예비할 필요도 없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첫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뭐 이 교계는 하나님이 죄를 조성했고 그럼 세상을 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시킨 게 다 하나님이란 말이냐 뭐 이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타락시킨 면도 있어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면 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따라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죄의 문제와 이런 것이 해결된다라면 분리를 다시 연합시켜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믿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을 했대. 그런 말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응했다고 해서 내 안에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는 어둠과 사망의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분리 요인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여전히 완전한 연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요소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자기 중심 사고, 또 욕망,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이런 거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구원됐다. 그러면 뱀이 속임에 의해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 요소가 빠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제거돼야지 선악과 독이 빠지는 정상이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내 이웃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대로 펼쳐져야지만이 뱀의 독이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안에 죄와 사망의 요소가 해결됐다라고 하려면 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제거되어야지만이 선악과 독이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언급해놨지만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고, 큰 자는, 진정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작은 자로 삶을 사는 사람이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 내용들, 그러니까 사망의 요소인 그런 것들을 다 제해야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계명대로 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이런 죄의 정상의 근원들은 하나님과 분리인데 인간 스스로는 분리를 극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 것들이 인간들 역사상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어떤 종교들이고 철학들이고 사상들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그러지만 그게 극복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문제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망을 모르는 채,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생명을 더 얻기 위해서 교리적으로도 휴거론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영의 죽음이 진정 영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영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에 이렇게 매여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많은 신앙한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에게 이렇게 쏟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 육신에 붙들려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겼다라는 가장 큰 정표는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면 이런 육신의 죽음 정도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이런 어떤 사망에 어떤 속해 있던 그런 요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소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네? 자, 그분이 왜 혈육을 입고 왔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죠. 예, 자녀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 혈육의 그 죽음에 붙들려서 종로로 하니까 그 세력을 깨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어야 돼요. 물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 육신을 입고 입지 않고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죠. 예, 그래서 육신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거룩을 가루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고 죽기를 두려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놓아 풀어준 해방의 어떤 그런 것을 이루신 것이 그분의 구속사예요. 자, 이런 육신의 죽음을 극복해야지 부활하신 그 영의 임재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나에게 왔고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영이 나에게 임재했다라면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참 어떤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천국을 본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너무 일반 사람들이 천국을 본다라고 하면 그냥 거듭나면 그냥 천국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진정 그렇게 거듭났으면 천국을 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천국은 사망이 없는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을 보고 있고 천국을 산다라면 말 그대로 사망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인데 뭔가 이 육신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붙들려 있다 이러면 아직도 그만큼 내가 천국을 못 보는 것일 거고 천국을 못 사는 것일 거고 그럴 거라고 봐요. 자,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망의 요소가 우리 교회 중에 또 사망의 요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보면서 그거와 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인자 예수로 이룬 구속의 어떤 사건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취하여 적용하는 그 영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는 의가 칭의가 아니고 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으로 지어가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영이 하시는 일이다. 자, 우리가 의의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발 한쪽 걸치고
그리스도 안에 한 발 걸치고 이렇게 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뭐 좀 더 주님 쪽으로 더 좀 이렇게 발을 더 깊게 내들었을 뿐이지 세상으로부터 완전 발을 떼고 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의의 실제라는 거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끄떡하면 세상으로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의 실제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이렇게 거하는 거, 그것이 그거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런 변화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으로 말하는 어떤 이런 것들로 자꾸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게 사는 것인가. 세상과 구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땅적인 요소를 하늘적인 요소로 바꾸는 것이고, 육적인 요소가 영적인 요소로 바뀌는 것이 의의 실제예요. 네. 자, 3페이지 그 대속을 통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는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인간 스스로 의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죠. 예, 사실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좋은 어떤 그런 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도의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간디가 있죠. 간디. 그 양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을 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힌두교죠. 그 인도라면, 그러면 그런 힌두교를 믿으면서도 산상수훈은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고. 아침에 문 나가기 전에 한 번씩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평화의 투쟁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그 사람은 인생 그 어떤 인생들을 세상으로부터 어떤 악재와 억압으로부터 그 싸웠던 투쟁사예요. 그분도 한 인생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비폭력을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웹밤을 뭐 치면은 모른밤도 되라 뭐 이런 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수많은 어떤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무진히 애를 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죠. 거기 이룰 수 있다라면 주님 이 땅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예비할 필요가 없었죠. 네.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창조를 설계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은 목적이 있죠. 하나님 왕국 건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예수라는 구원주를 예비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제 가운데로 한 번은 다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죄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세상을 살 때 법도 잘 지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을 좀 객박하게 살고 좀 험악하게 산 사람들한테는 너 죄인이야 그러면 세상 죄를 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죄와 물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또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인생을 스스로 살면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 죄인이야, 너 구속받아, 죄로부터 이렇게 씻음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씻음받으려면 내가 지금부터 생활을 더 경건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이런 구속주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잘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속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구속주를 예비했다라는 것은 첫 창조가 완전한 것이었다라면 구속주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속주로 통해서 새로운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것이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태어날 때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 알려주었던 것이 이름을 짓게 한 것이 뭐라고 예수라고 칭하라고 하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이름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뭐 천가지 질문에 보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개명되는 거, 이름이 바뀌는 것들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전의 이름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가 경영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난다, 뭐 천국이다 이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천국을 얼마만큼 사는지는 뭐 본인들은 좀 알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어떤 그 계획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도 없게 하기를 원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 없는 것을 간과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요소들을 거룩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게 죄예요. 죄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온전한 구속이 되었다라면 이 분리 현상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으로 되어야지만이 내가 완전히 구속을 이루었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러는 거는 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분의 어떤 원하심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 알아야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분께서 이렇게 대속도 이루시고 구원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존재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목적을 알았을 때 존재 목적과 내 실상과의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는데 내 실상은 지금 전혀 그거와 괴리되어 있는 이 괴리감이 결국에는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괴리감을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뜻이 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실상은 내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어떤 괴리감이 나를 뭔가 눈물로서 뭔가 이런 어떤 슬픔으로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런 심령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고 구원의 사건을 풍성하게 해요. 그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이요. (8절)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의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인자하심 이런 것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쳐죽임을 당해도 몇 번을 쳐죽임을 당했을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라는 거, 경외심이라는 거는 그분의 어떤 숭고한 뜻과 내 어떤 실상과 이게 괴리감을 느낄 때 그분에 대해서 경외감도 느끼고 그분에게 의존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십시오,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것이 아니면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 이제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종들이 밭을 갈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쉬라 먹으라 이렇게 하겠냐. 내가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내 먹는 동안 수종 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은혜와 무엇으로 이렇게 채움을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새롭게 하고 풍성을 이루었는지 각자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이것이 자고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나도 이제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인애와 긍휼이 있는 이분 앞에서 그런 소리를 이렇게 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대속과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칭의의 상태를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요즘에 제가 이걸 보면서 칭의라는 거 명분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루는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에도 보면 4페이지 언급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 있죠. 최초에 받은 것이 있어요. 그때는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죠. 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명분을 줘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는 것은 창세기 35장까지 가죠.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이루는 일도 있고 또 세겜 땅에 가가지고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 나가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는 또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과거의 모든 자기의 어떤 실상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 다시 돌아오면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뭐라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세겜 땅에 이렇게 축치고 앉아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약속에 스스로 서원했던 그 약속을 성취할 그 베델을 올라가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있는 이런 실상이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서 베델로 하나님이 일부 강제로 베델로 밀어올리는 사건이 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모가 죽고 이렇게 했을 때 유모가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 어렸을 때로 자기를 다 돌봐줬던 엄마, 부모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다 떠나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창세기 32장에서 35장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너로 인해서 생육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 총회를 내게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 백성이라는 뜻도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이 우리말은 그냥 백성, 민족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고이라는 말이 있고 암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조성해서 만드는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민족이죠. 그죠? 조성돼야 될 민족이에요. 그게 바로 고이라는 뜻이에요. 민족, 백성이라는 뜻일 때 고이와 암이 있는데 암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단일로 난 것이고 고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그런 어떤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조성되려면 하나님의 한 백성을 나게 하려면 한 성령 한 주로 인해서 조성돼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 한민족, 이 야곱에 약속했던 이런 민족과 같은 민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명분만 받았을 때와 참 이스라엘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네? 자, 또 그 밑에 한 예를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땅에서 불러냈죠. 그런 어떤 부름이 있었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내가 후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죠. 찾아와서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믿었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했죠. 칭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과 함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벌어졌고 그랬죠. 그리고는 또 어딥니까? 블레셋 땅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그 사랑하는 사라를 빼앗기는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자기 약속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그 사건 그런 일을 행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는 15장에 의롭다 하는 칭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는 만큼 아브라함이 속사람이 이렇게 개조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얻는 것과 참 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과 연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늘 징벌로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 자료는 가져가지 마시고 뒀다가 다음 주에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칩니다 오늘.